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을 여자의 변화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가벼운 가방도 무거워서 남자친구에게 들어달라고 하던 여자가 엄마가 되면 아기가 탄 유모차를 번쩍 들어 계단을 오릅니다. 개미만 봐도 놀라던 여자가 엄마가 되면 바퀴벌레가 아기 곁에 다가가면 손으로 때려잡습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극히 일부분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꾸는 농작물을 아낍니다. 물론 물질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도 하겠지만 농부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아끼고 보살핍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의 극히 일부분을 농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포도밭을 가꾸지 않아도 포도 농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아는 포도 농사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 포도원을 비유로 하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은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영적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시 깨끗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간의 불순종으로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경험했지만 다시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점령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땅을 분배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절에서 당신의 사랑을 망대와 술틀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한 비유로서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더러운 삶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망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은 이 망대를 하나님 자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틀을 만드셨다는 것은 곧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포도로서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을 섬기며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들을 더 귀하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높이 세워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노예로 있게 하심을 허용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당신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필요한 고난을 허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불순종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임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훈련 기간이 필요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에 담겨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정당한 요구이며 농부가 나무에 바라는 정당한 요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터무니없는 기대 이상의 좋은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와 최선의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시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고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종에게 가장 적당한 양, 최고의 조건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종은 받은 달란트로 주인이 바랬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요구는 억지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겉모양은 포도 열매 같지만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쓰고 신맛이 나며 심지어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독을 함유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그냥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부모와 자녀, 사장과 직원 간의 갈등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사장은 자녀와 직원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책망합니다. 하지만 책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로서 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최고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직원도 자기의 부족함을 환경 탓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최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를 돌아보며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가정,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르셨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기를 바르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 대신 포악을, 공의 대신 부르짖음을 맺었습니다. 포악은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부르짖음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약자의 탄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나무는 유다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은 유다 남자 또는 권세자, 지도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정의 대신 포악을, 공의 대신 부르짖음을 맺은 자들은 유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결국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판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질에 이끌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려 억울함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며 이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불평, 불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나 한자리 할 때에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도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의 착취를 능력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포악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억울한 탄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담겨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농부에게 들포도는 악한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은 농부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망 그 이상인 배신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그에 합당한 4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첫째, 울타리를 거두심으로 먹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아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사정없이 먹어치웠듯이 이들에게도 먹힘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둘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의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심으로 당신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어떠한 죄도 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의 사랑에 입각해서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십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곳으로 영양분이 가지 않게 한 곳에 모이도록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또한 농부는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북돋움을 합니다. 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1년에 3-4번씩 흙을 두툼하게 도두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나무의 흙을 두툼하게 도두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는 잡초로서 땅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찔레와 가시같이 좋지 않은 일들을 발생시키십니다. 넷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와 안전이 자기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당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열매 없는 가지는 치시고 밖에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버려진 가지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열매를 맺더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